우리 이사야 9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12월이 되면은 이제 12월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죠, 그죠? 생각나는 게 12월 그러면 크리스마스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게 선물 아니에요? 선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동방 박사의 예물입니다.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선물로 드렸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선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을 뭐라고 또 성경은 이렇게 지칭을 하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하고 동질화가 되셨느냐 하면 죄인들하고 동질화가 되신 거죠. 죄인들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음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재조명해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다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성경 이제 신학적인 교리라든지 성경의 내용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그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이 다시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성탄절 이야기는 사실 1년 내내 해야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12월 달이 돼서 뭐 꼭 12월 25일 가까워져서 그때만 이 성탄절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신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게 이제 이 탄생에 관한 거거든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1년 내내 나누게 되면 성탄절 이야기를 1년 내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재조명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표현이 애매모호하던 것이 없어졌다. 애매모호하던 그 표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확실해지느냐 하면,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다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단 말입니다. 뭐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재조명해서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온통 신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복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뭐가 신비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신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9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기묘자고 그분이 모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그런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나신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예수 아니에요? 예수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 그 복음의 신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죠. 도저히 우리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질문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냐 이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저도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건가? 그냥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렇게 따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쓰인 건가? 태초부터 쓰인 건가? 만약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존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복음 안에서 이걸 재조명해서 다시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 바꿔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조금 고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거를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걸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이 핵심이 뭐냐면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seed예요. seed of David. The seed of David. 다윗의 씨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입니다. 이게 타이틀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을 했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되겠죠.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딸에 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한 처녀,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런데 다윗 가문의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한 이 처녀 마리아도 역시 다윗 가문의 사람이죠. 그죠? 다윗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것도 영어로 보면 시제가 분명합니다. He shall be called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가 이제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이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그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남자를 알지 못해요. 동정녀입니다. 벌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처녀가, 동정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한테 잉태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나는 이 아기는, 이 한 아기는, 한 아들은 인간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없는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인간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실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누가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뭐라고 불릴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He shall be called. 미래형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He shall be called. 그가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겁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그래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그분도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다윗의 아들이면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지금 인간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모친 마리아가 지금 쭉 누가복음의 계보를 따라서 쭉 가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가는데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온 사람이냐 하면 솔로몬의 혈통입니다. 이 솔로몬의 피를 받아서 솔로몬의 혈통을 따라서 여고냐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은 혈통으로도 보면 그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게 맞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인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인간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정녀가 혼자 아이를 잉태해서 애를 낳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냐. 절대 안 믿죠, 이거를.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장 이 신비로운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미스터리. 자, 근데 그 미스터리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비밀보다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신비. 크도다. 경건의 신비하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뭐가 신비로운 겁니까? 뭐가 크고 경건한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이 사건.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때 뭘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년 내내 강조해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부분을 강조해야지 되는 겁니다. 성육신, 성탄절, 성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표현 자체를 이제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예언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걸 믿기 싫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거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고 이렇게 된 이 히브리 말이 동정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걸 자꾸 애써서 이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t이라고 하는데 그 이 히브리 말을 septuagint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처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동정녀, 처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자, 그 표현을 요한은 이렇게 한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면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God with us. 자, 요거를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체시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 자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표현이 영어의 트랜슬레이션하고 한글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영어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한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는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육신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게 파라닥시컬한 거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이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성탄,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제 이게 바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성경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이 신비 중에 신비인데 그 신비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시지 않으면 사람이 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앞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 편에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하고 어긋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표현을 하다가 보면 그게 잘못된 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받으신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그분이 받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비.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고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냐. 이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할 거냐. 자, 증명이 돼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명이 돼야지 되는 문제예요. 자,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아무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클레임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증명이 안 되면 다 너도 나도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들의 그 교주들을 보면 자기네 그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증명해봐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해봐. 증명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활이라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증명을 하신 거다. 부활로 증명을 하신 거다. 이 증명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로만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방법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인정되셨다는 얘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생과 부활의 이야기는 이거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런데 이 정말 지존자 하나님이신 이분이 어떻게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확증하셨으니 이 얘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확증이 안 되잖아요.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그랬는데 죽어서 그냥 죽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되는데 재림 예수면 더더군다나. 자, 이제 이게 the evidence of God. 이게 the evidence예요. the evidence는 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만이 the evidence of God.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유일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로만이 모든 게 확증이 돼요.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도 뭘로 확증이 된다? 부활로 확증이 된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뭘로 확증이 된다? 그분의 부활로 확증이 된다. 그분의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문자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뭘로 확정하셨냐? 부활로 확정하신 겁니다. 부활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그분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한 번에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확증이 됐다? 부활로 확증이 됐다.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죽기는 십자가에 죽긴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됐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 뭐죠?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면 이 부활로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 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있고 21절까지 있습니다. 21절까지 있는데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2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잖아 이러니까 그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부활이 안 됐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까지 다 하셨는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근데 이분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 편에서는 20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편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그분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속히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더디 오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은 속히 오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지켜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